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부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거절하죠.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입에 말을 줄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 둘째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가마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데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을 부름받은 순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 2장이 바로 그 대답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마도 요시야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이전에 선포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화평이라는 명분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이 나라에 가져 들어온 것이죠. 무엇보다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몇 해 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흥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보여주신 영상 속에 미 의회라든지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초대받아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명상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처럼 죄를 범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 열거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을 향해 돌아선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건너와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죄악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 죄악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아니 내가 살다 자기 나라의 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과 바꾸는 이런 백성은 내가 처음 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집에 부모 데리고 올래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잘 알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저 광야의 땅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기름진 땅에 과실과 아름다운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증한 우상에게 나아가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정말 무익한 것을 따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나발은 다윗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의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의 죄악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혹은 식물들에게 물을 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는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곧 그 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과 식물들이 죽음과 파멸을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과 우상의 문화를 따랐는데 이것이 그만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음란한 문화가 유대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 안에 혼인제도나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터져버린 것이죠. 정금 같은 율법 대신에 혼탁한 이방의 법과 이방의 제도가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지금 유다 안에 폭력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방의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문화를 마치 웅덩이가 터지듯이 하나하나 터뜨려버려서 결국 국가 전체 뿌리가 흔들리고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망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멀찌감치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히 잡았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는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의 삶의 끝은 영원히 목마르고 메말라서 결국 죽음과 파멸을 향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많이 벌면 부자 될 것 같죠. 자녀들도 양육하는 거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돼.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시켜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니 잘 되는 것 같죠. 무슨 일을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래도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잘 살 수 있구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파는 웅덩이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쌓이는 것 같아도 다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번 돈은 터진 웅덩이처럼 다 새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한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처음에는 복인 듯 보이지만 모든 일들이 결국 저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우리 가정에서의 저주에서 풀려나야 땅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고 선하게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 힘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모든 생명이 마르고 죽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